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번째 해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몇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긴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의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한번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의 마지막이죠. 본문 9절의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삶을 살아간 왕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좋지 않았음을 끝없이 경험했고 반복했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침공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데서 시작된 것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방법은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아마 여호야긴 왕은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도 없고 끝까지 투항을 한다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혹시라도 나를 용서해 줄까 바벨론 왕에게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평안이 오는 것도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투항 이후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전쟁의 결과 투항의 결과는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는 유다 왕국은 항복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오는 중심에 항상 성전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에도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이제 그 성전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1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같은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경고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끝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는데 그곳에 머무시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버린 이 성전에서 아마 떠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운,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채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머물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는 왕과 지도자들만 받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들,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이들을 끌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절망에 빠져버렸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모든 희망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모든 재물과 귀한 물품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재들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니 광야에 버려진 민족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위의 말씀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왕을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왕을 지정하고 세워버립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백성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왕의 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 바벨론에 속하고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소중히 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예레미야와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신앙과는 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김을 따라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그 이후에 더 참혹해짐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를 더 크고 간절하게 경험한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은 둘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22절에는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의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참지 못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정도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저는 왕의 모습과 백성의 모습 속에서 항상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채우고 그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에 빠져버린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옳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 편이시기에 내가 더 옳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역자실에 있는 사역자들과 똑같습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 2명. 셋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운전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셋은 운전을 격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운전하면 내가 멀미를 해서 힘듭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셋이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얌전하게 운전하는데 당신들은 너무 험하게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에서 다른 2사람은 너무 운전을 무섭게 합니다. 험하게 합니다. 아니, 아마 다른 분들이 보고 계셨다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 다 비슷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못한다고, 험하게 한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핸드폰으로 지도를 켜놓고 다니는데 종종 운전 점수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심조심 운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운전하게 되면 종종 험하게 운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들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셨는데 자녀의 잘못이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고 합리화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항상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린다면, 내가 더 어떤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더 기쁘게 나중에 행복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행복해 하실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의 죄를 스스로 용납하고 용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 마음만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우상으로 채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곳에 잠깐 다른 신을 섬긴다면, 우상을 세워놓으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이곳에 들어와 잠깐 머물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타협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직도 생각나는 가장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으로는 친척들이 꽤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먹는 겁니다. 음식이 넘쳐나고 차고 넘칩니다. 먹는 것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귀신에게 준 제사 음식이라고 건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음식일 뿐인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기억나는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10년은 아니군요. 10년 가까이를 입에도 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출석을 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런 음식은 귀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위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음식이 저에게 허락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음식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저 사람이 음식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다시 한번 묻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타협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들의 죄악의 시작은 스스로 작은 문제라고 여기는 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이 죄를 사소하게 여기고 스스로 용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죄의 시작이 큰 죄악이 되었고 두려움과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용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악을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죄악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끝없는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악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그 죄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곳에서 용서받고 돌아가 나의 삶에서 다시 그 죄악을 반복한다면, 나의 삶에서 다시 그 죄악이 가득 차 버린다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삶에 죄악만 가득 채우고 우상만 가득 채워버린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다가와 버릴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돈을 많이 버리겠지라는 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이 도남동 감리교회라는 그 이름이 교회차에 딱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이 운전을 너무 조심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자석으로 만드셨다라는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저보다 한 2살, 3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교회차를 운전할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내가 운전을 험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할까 봐 교회차를 몰고 밖에 나갈 때는
교회 이름을 살짝 떼어놓고 트렁크에 싣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변명, 치졸한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차를 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욕이 될까, 누가 될까? 골목에서 앞을 막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경적을 울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어르신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험하게 운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조심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다 실수를 한다면, 잘못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악을 반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그 죄악을 반복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그 죄악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는 일,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쌓여서 그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안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그 죄악을 이곳으로 가져 나오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 가득 안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약한 죄라도, 부족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며 항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간절함 속에서, 다시 한번 그